할렐루야. 네, 오늘도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전에 다 뮤지컬 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꿈꾸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꿈꾸십니다. 아멘. 네, 오늘 아울리치 답사 보고 예배로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요셉에게 계획하였던 꿈처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올 여름에 일하실 그 일들을 미리 꿈꾸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구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할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고백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또 아울리치 나아갈 수 모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꿈꾸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우리는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그 답사한 내용들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가 생겨날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같이 연극도 보고 또 자신들의 꿈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이 없던 친구들에게 꿈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아울리치 또 답사보고도 하고 이렇게 가을 준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오늘은요 여기 교회 아울리치 답사보고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평소 진행하던 거 하지 않고 이걸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광고부터 먼저 드릴게요. 숨차게 하시면 안 되니까. 광고부터.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 아울리치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아울리치 답사보고가 끝나고 나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그런데 팀별로 모임을 하기 원하시면 그러면 팀별로 광고를 하세요. 답사 보고하실 때 저희 팀은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꼭 의무적으로 모이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희 끝나고 운영위원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팀 모임을 잠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광고 때 그 팀별로 팀 소개 영상 목회자분 영상 나가고 할 때 그때 잠깐 설명하셔서 팀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찬양대.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그 교회 아울렛 관계돼서 제가 잠깐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팀별로 오늘 순서대로 엎드린 교회 팀부터 쭉 이렇게 영광교회가 마지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녀오신 다음에는 먼저 도착하신 팀부터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순서가 살짝 바뀔 수가 있으세요. 여호수아 13장에 와서는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비로소 각 지파별 기업을 분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장은요 요단 동쪽에 기업을 배분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와보면은 요단 서쪽의 기업을 이제 나누는 장면으로 여호수아서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땅이 다 분배가 되고 나서 여호수아 22장에 가서 이제야 가족들이 모두 이미 살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가 워낙 지파가 커서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반쪽이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건너가요. 형제들하고 마지막까지 다 가나안 관련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땅을 분배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거든요.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땅, 그 지역을 주시면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방식을 취하지만 뽑히면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가 살게 된 지역이 유다가 뽑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 그럼 에브라임이 뽑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 후손들 중에 지금 지도자격인 사람이 뽑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땅 중에서 어디로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아울리치 이번에 6개 교회 중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은 6개로 지정을 했고, 지정된 그 교회 안에서 2년 동안 같은 곳을 가시면 다른 곳으로 옮겨보시고, 이런 몇 가지의 이런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로 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지역 교회들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 어떻게 보면 요단 이 서쪽이든 동쪽이든 정해진 쪽으로 움직이는 게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그 첫 자리에 이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지파 중에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14장에 뽑는 과정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저는 받을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옛날에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인도하실 때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지파를 대표하는 발도 빠르고 눈도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12명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2명은 와 땅이 좋던데요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10명은 사람들이 엄청 커요, 거인족들이 살아요, 무서워요, 우리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말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에요 라고 말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남고 두 사람 말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싶으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을 배정만 받으면 되는 건데, 오늘 여호수아 14장 본문처럼 말이죠, 배정을 받는 것이 싫어요. 난 안 가고 싶어 거기. 그래서 그 10명의 사람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그 각각의 10지파는 당신이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나도 안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했던 지파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가문의 사람들도 다 똑같이 나도 가기 싫어, 아닌 것 같아, 이건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참 너는 내 마음에 참 좋다 그러면서 갈렙을 칭찬하신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0절이 갈렙이 하나님이 저 땅 주시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의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믿음으로 행동한 두 명, 그 두 명과 그 두 명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만 그 두 명과 같거나 그 두 명과 가족이거나 그 두 명과 집합 함께 속했던 사람 중에 싫어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땅에 그 외에는 다른 데 못 들어간다 라고만 했지 어디를 주리라 라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신명기 1장 36절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은요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밟는 땅.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밟는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갈렙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 순종하고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도 어느 땅인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는 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로 가면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이 언제예요? 그때 그 정탐 다녀오고서 사람들 울고 난리 칠 때 두 명만 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근데 이 산지를 주리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할 때 그거 잊지 않았다는 걸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것만 읽으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처럼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런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땅을 주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저 구절 하나만 읽으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저 구절 하나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12절 다음 13절로 가면 뭐가 있냐면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기억해요.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갈렙에게 축복하고 땅을 줍니다. 그 땅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땅을 줬을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갈렙에게 꼭 그 땅을 주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뭘 줬을까요? 어느 땅을 줬을까요? 갈렙은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헤브론. 자,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원한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나중에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들끼리 모여서 왕으로 처음에 추대했던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사실상 유다와 또 관계된 중요한 지역으로 나중에 자리 잡게 돼요. 헤브론은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적을 방어하기 좋은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산지예요. 뭐 강원도로 말하면 강원도의 산 쪽에, 뭐 예를 들어 그 쭉 태백산맥, 소백산맥 하는 그 산맥들이 있는 우리나라 등뼈와 같은, 이제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산지를 주소서, 태백산을 주소서, 뭐 소백산을 주소서 했을 수도 있어요. 지리산을 주소서 한 걸지도 모르고, 그런 식의 언덕처럼 또 높은 지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고, 그럼 어떤 근거로 이 땅을 주소서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 땅은요, 갈렙만 밟은 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밟은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그 10장에서 11장까지 본문에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전체를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진영이 가서 점령하는 사건이 있어요. 전략 요충지인 헤브론, 드빌, 아납, 그리고 유다의 그 등뼈와 같은 산맥들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 혼자 점령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거예요. 성경엔 여호수아가 명하여 헤브론을 점령한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브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서 11장 사이에 유다 산지 전투를 해서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점령하고 중앙에 모여서 이제 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유다 산지는 적들에게 탈환된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미 고산지대를 점령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래로 쳐서 내려올 걸로 적군이 이미 방비를 했어요. 고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죠, 헤브론은요. 근데 갈렙이 볼 때 지금 내가 밭도 갈고 또 이렇게 소도 먹이고 하는 물이 좋고 이런 데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전투해야 되는 지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헤브론. 두 번째,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는 왜 이 헤브론이 중요하냐면 고지대에 있기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거의 처음 조상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가나안의 땅을 산 곳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묘가 있고, 요셉 같은 경우도 나 출애굽할 때 뼈 가지고 와, 그래서 나 고향 땅에 묻어줘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 막벨라 굴, 이 헤브론에 묻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신이 새겨진 땅, 지금 갈렙의 마음이 급합니다. 갈렙은요, 제 이 산지를 여기 앞에 있는데, 요 앞에 있으니까 서울외고 앞에 있고 뭐 여기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금 빨리 가서 막아야 되는 데를 달라고 한 거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 빼앗겨도 마지막까지 탈환해야 되는 곳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구입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을 달라고 해도 됐어요. 예루살렘을 달라고 해도 되고 길가를 달라고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참 중요한 곳에 있는 그런 곳을 달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에 지금 영웅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새로운 그런 세대들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두 명의 장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뭘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지금 가장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3절 가면 유다 족속에게 배정된 땅으로 가는 중에 국지전이 계속 발생합니다. 점령됐지만 항전이 계속 진행이 돼요. 사사기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배분하고 이제 한번 다 점령하고 땅을 배분해서 각각의 땅으로 갔더니 헤브론에 강성한 누가 있듯 지역마다 다시 힘을 모아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그 지역을 탈환하지 못했다라는 본문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요. 한번 다 이미 싹 정리해서 정돈을 했지만 다시 가서 이제는 살려고 가다 보니 전열을 가다듬고 적군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그 모든 것의 첫 시작을 만약에 갈렙이 좋은 곳을 선택했다면, 내가 가기 편한 곳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갈렙처럼
아, 왜 이 땅을 줘? 우리 저 땅이 좋은데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 칼렙처럼이 아니지. 그냥 난 더 좋은 땅을 주세요. 뭐예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땅을 제비를 뽑을 때 가족대로 뽑질 않고 가문대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같이 몰려서 살던 때라서 내가 전쟁하러 들어가면 우리의 삼촌, 우리의 다 같이 가서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대가족 체제가 뽑는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 유다 또는 각각의 지파들이 뽑아야 되는 그 제비를 뽑는 그 직전에 하나님, 지금 진짜 중요한 땅 거기 막아야 됩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는 교회 아우리치를 우리가 선택하고 오늘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요, 그 지역에 환영하는 개교의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이제 오늘 답사보고를 통해 듣게 되시겠지만 우리가 몇 년째 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 불편하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또 분들을 만나게 되는 지점도 나와요. 6개 교회 각각 다른 상황과 영적인 환경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무혈입성의 상황이 아니에요. 재탈환을 하러 가는 것 같은 여정이 되실 겁니다.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군처럼 가는 거고 그 지역에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행복한 군사와 같이 우리는 나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마냥 우리에게 있어 소풍 같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 갈렙의 본문을 읽으면서 더 많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갈렙은 뭔가를 봤어요. 그래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특별했던 그 갈렙은 이제 안정됐을 때도 특별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냥 배정된 대로 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려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 아직 유효하죠? 그럼 저부터 빨리 가서 거기부터 막을게요. 오늘 우리의 교회 아울리치의 사역은 혹시 갈렙과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자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그 산지가 지금 가장 시급한 산지니까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걸로 본문을 읽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3가지 갈렙과 비슷하게 가져야 될 부분이 존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마음이에요. 갈렙의 마음은요, 정탐꾼 때도 그랬지만 가나안 전쟁 때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곳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서로를 보실 때 갈렙을 보시는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분들로 서로를 보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팀 모두가 갈렙밖에 없어 라고 가장 확신하시는 그런 교회 아우리치 팀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오늘도 기도하러 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교회 아우리치를 함께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모두가 갈렙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의 언어를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언어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였어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갈렙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 언어가 동일해요. 그는 온전히 순종했으니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만큼 그의 언어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좋은 날만 언어가 반짝이고 기분 좋지 않은 날은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갈렙의 언어가
우리 각 팀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시선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요, 좋아 보이는 곳, 풍족해 보이는 곳을 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곳을 선택했어요. 물도 귀하고 땅도 척박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지를 선택했어요. 교회 아울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입니다. 다른 말로 부족해 보이는 팀에 가주셔야 돼요. 오늘 답사보고를 들으시고 나 아무래도 다른 팀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이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느 팀으로 가도 잘못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춰져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끊어 맞춰가지고 호명을 해서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인원이 적은 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안 돼요. 맞아, 난 저 큰 곳으로 갔어야 돼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예요. 15명 이상 되시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너무 적어요. 아니, 우리 15명도 부족해. 그렇죠, 부족하세요. 알아요. 사역을 나누다 보면 부족하겠죠. 근데 지금 10명이 안 되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곳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팀으로 계신 분들, 9월에 수술하시는 분 아니면 현장팀에 넣으셨다가 아이쿠야 이래서 못 가시면 뭐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차 타고 좀 주무시고 가셔가지고 힘내셔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팔도 현찮아요. 발이 있잖아요. 발이. 나 말이 별로예요.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부족해요. 지금 팀을 생각하시고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답사보고를 진행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저 상황이면 내가 가야겠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좀 팀의 조정이 가능한 날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오늘 갈렙의 관계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교회 아울리치 갈 때마다 읽거나 노래 부르거나 했는데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의 마음을, 그리고 갈렙의 언어를, 갈렙의 시선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원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원합니다. 잠시 한 30초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번 교회 아울리치와 관계된 즐거움의 마음을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원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 너무나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답사보고들을 쭉 들으며 내가 이번 기회에 이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붙드시고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마음을 먼저 품고 온전히 순종하는 과정이 되길 원하고, 갈렙의 언어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실 것을 기대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갈렙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의 의미가 우리에게 특별해지고 의미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아울리치 답사 보고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지역과 지역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기도로 마음으로 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아울리치 이제 답사 보고를 합니다. 1년 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소식을 들을 때 기쁘기도 하고 또는 안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잘 담아 내가 가는 교회가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교회들도 마음에 담아서 오늘 의미 있는 시간들 되도록 특별히 발표하시는 팀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엎드린 교회부터 나오셔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성 엎드린 교회 아울리치 팀장 오세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팀을 구성할 땐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현재 저를 팀장 위주로 했을 때 총무 지정희 권사님 그리고 촬영 오주영 형제 이렇게 해서 현재 현장 팀으로 15명 그다음에 중보팀에 5명이 지금 인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더우셔도 좋고 힘드시면 어려운데 더 어려운데 이렇게 도움 주셔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여간 열심을 다해서 우리 팀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행하여 나가는 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힘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팀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 들어오신 분들 뭐 거의 생각들 하실 거고 하니까 그거는 아시고 싶은 분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엎드린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엎드린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우리 팀이 우리가 아울리치 팀을 구성할 때가 4월 26일인가 되는데 그날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드렸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쭸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이경원 사모님이 담낭에 암이 생겨가지고 또 그게 또 간까지 전이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고통 중에 계시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전화를 끊고 편안하실 때 저랑 다시 통화하십시다 해서 며칠 한 5월 1일, 5월 10일, 5월 17일 이런 식으로 계속 통화를 시도하다가 5월 21일 날 최종적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이효선 목사님께서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저 영상 하나 지금 보내달라 했는데 주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엎드린 교회를 그래서 현장 답사는 못 갔어요. 못 가고 통화로다만 했는데 그럼 엎드린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엎드린 교회는 경기도 안성시 공덕읍 심교리에 자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경기도 평안 지방에 속한 침례교회로 이효선 목사님, 디모데 협동 목사님, 나오미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특히 이효선 목사님은 우리 강북중앙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심우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헌신하시다가 5년 전 엎드린 교회로 개척하시고 담임 목사로 사역 중에 계십니다. 제가 엎드린 교회 아울리치 팀장을 맡고 팀을 구성한 후에 이호선 목사님과 아울리치 사역에 대한 논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우리 사모님이 아픈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날 5월 21일 날 마지막 통화할 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리치 사역을 논의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하고 협의된 게 현장 답사는 없이 하고 9월 20날 우리가 아울리치 팀이 나가서 행할 때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함께 그곳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근접에서 전도 노방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팀은 2개의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근교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별도의 1개 팀을 구성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 아웃리치 이산지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그 어르신들 세족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세족은 뭐였냐면 어르신들 발 각질 제거를 해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로션 발라드리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에 일화식을 한번 표현하면 제가 좀 머리가 하얗죠. 그러니까 거기서 노인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말씀 제가 접대를 때가 대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장로님이 저희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 하면서 평생에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답니다. 자식한테도 발 닦여 본 적이 없었고
발도 깎아줘 본 적이 없었고 자식들한테도 그 굉장히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 은사겠구나 해서 안성에다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에 했더니 목사님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한계팀을 구성해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잡게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세족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그날 사역을 4시까지 전에 4시까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식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저희들이 대접을 받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울리치 팀이 가게 되면 가서 저희들이 점심 대접도 하고 뭐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 이효선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받은 게 많고 감사하고 해서 직접 점심도 대접을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팀의 현재 그 협의 내용이 그것까지고요. 제가 이날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경화 사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진 않고 현재 통원하듯이 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항암 치료 받는 중이시니까 우리 강북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이루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즐겨 하실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중앙교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섬기는 김정인 장로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저희들은 4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투수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우리 경동규 형제님, 그리고 유선영 권사, 저 이렇게 4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내내 그 답사를 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 경동규 형제님이 하나님을 늘 좀 이렇게 찾고 갈망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답사를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아우르지 답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따 우리 목사님이 답사 환영 또 멘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10년이 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저희 강북중앙교회 아우르치와 함께했던 5년이 약 반을 차지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도착하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희 갔던 4명이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나눔 가운데 제가 느꼈던, 작년에도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느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때에는 답사하는 나눔 동안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대화가 나눠 있었고 좀 어려운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작년에는 9년째 되는 시기였는데 예배 초소가 10년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보증금이 다 바닥이 돼서 제가 그때 5월 달에 갔는데 11월 때가 되면은 보증금이 다 없어지고 예배 초소를 어떻게 옮겨야 되나 이런 기도 중에 계셨고
상당히 어려운 마음 쪽에 계셨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서 이게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 모습에 환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신 그런 고백이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예배 부흥을 먼저 보면은 작년에 18분이었던 예배자가 올해 답사 때까지 제가 들은 예배자는 32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님 말씀으로 다 강북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역사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은혜의 어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의 어떤 시간들은 작년에 기도했던 예배의 초소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다 없어질 그 번종이 없어질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10월 달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작년 답사를 사역을 하고 왔고, 그 다음 달인 10월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초소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금액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작년에 이제 매도인이, 주인이 달라고 했던 그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어떻게 그 반의 금액으로 돈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반의 금액으로 이렇게 그러면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의 한 약 50평 되는 그런 예배 장소인데, 그 장소를 지금 작년 10월에 매입 계약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온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장소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4시에 직분자 예배가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초소 감사를 위한 봉헌 예배가 오늘 4시에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또 감사로 예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 또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팀도 지금까지 또 기도로 좀 현재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4시를 기한 이런 하나님의 좋은 시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왔고 좋은 시간들이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이제 저희 강북중앙교회 아르치 팀이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또 얻고 있는 거는, 함께하는 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전도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우리 강북중앙교회 아르치 팀이 약 5번에 걸쳐서 해온 그런 결과, 이 부분은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은 우리 강북지향교회를 통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였고 전도하게 하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배 초소와 또 예배자의 어떤 그런 좀 늘어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전도와 기도의 힘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9월 20일 날 아우르치를 위해서 이제 나름을 좀 시간을 가졌는데 크게 예배와 식사, 현장 사역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작년과 동일하게 안내와 찬양, 간증 등을 통해서 예배에 도움을 이렇게 드리기로 했고요. 식사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함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셨고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고 같이 나눔의 시간, 식사 도중에 나눔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도 뭐 그렇게 될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정함을 갖자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좀 갖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 사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축구 전도와 거리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의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팀원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첫째는 직분자 임명, 오늘 4시에 있을 5월 31일 예배를 위해서 잔원과 감사함으로 임직이 이루어지고 부흥의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두 번째는 봉헌 예배 10주년 예배 초서에 허락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 기념비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 정착, 공동체 안에 잘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문제 응답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 아우르치 팀의 기도 제목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길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청부팀과 교회 위에 함께하길. 순종의 비전의 기도입니다. 인간적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선교적 사명의 기도입니다.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도록, 또 함께하는 교회의 정림호 목사님과 김은정 사모님의 건강함을 주시고 사역의 기쁨이 가능하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림호 목사님이 답사 한영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정진무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약 반을 우리 강북 중앙침례교회와 함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울리치가 어하나 포함해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올해 오실 귀한 김정인 장로님 이하 그 팀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 저희 현재 함께하는 교회는 23명의 팀원이 지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리의 어떤 변동도 되시면은 또 그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운 아우르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함께 기도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괴산 에덴교회 팀장 박양회 장로입니다.
먼저 에덴교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에덴교회는 충북 계산군 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영균 담임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는 11년 됐으며 교인 수는 약 10명 정도. 그러나 교인 수가 작년에도 1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아마 금년에 이혼을 남기시기로는 교인 수가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자꾸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영규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괴산 에덴교회 최영경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강북중학교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에덴교회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보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교회 아웃리치를 계획해 주시고 또 작은 교회에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동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서 이제는 진짜 강북 성도들이 가족처럼 느껴지고 또 그리운 얼굴들을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복음을 나눴던 시간들, 그렇게 머물고 가셨던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가득했음을 느낍니다. 오늘 밖에는 메말랐던 이 땅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듯이 올해도 준비되어지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오시는 강북 성도들에게, 그리고 뒤에서 중보해 주시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희 에덴교회 위에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강북중학교의 가족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세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에덴교회 전면 사진, 외관 사진과 실내 예배당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덴교회는 가서 보면은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아주 열악하고 상당히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답사는 5월 8일에 홍현혁 권사님, 김윤혜 권사님, 박복선 권사님, 박양혜 장로 이렇게 4사람이서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아울리치 협력과 지역사회 전도 계획을 협의하고자 다녀왔습니다. 다음 로뎀에서 지금 현재 이 사진은 목사님과 아울리치 일정 협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울리치 사역 협의를 목사님과 드리고 왔었는데, 아울리치 협의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와 교제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며, 교산 읍내 거리 전도와 경로당 전도, 연립 빌라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칼갈이 전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읍내 거리 전도는 약 한 3개조를 편성을 하여서 저희가 준비물은 전도지, 주방용 위생장갑, 물티슈, 호떡 이 정도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 거리 경로장 전도는 네일아트와 마스크팩, 파스 이 정도 준비를 하는 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덴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아울리치를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가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영규 목사님께서 기도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울리치 팀 기도는 에덴 교회가 계산 지역의 영적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계산 주민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영규 목사님과 길진선 사모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길진선 사모님께서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특히 건강이 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그날 나갔을 때 전도지 한 장 한 장에 생명력을 더하셔서 전도지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사역 기간 동안 날씨를 주관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작년에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의 아울리치 주제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 전년과 똑같이 사랑하는 에덴은 헵시바요 물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이산지교회 아울리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구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답사 일자를 잡았다가 이렇게 사정상 가지를 못했고, 제가 3년 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이산지 교회는 이제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김규강 목사님이시고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79년도에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47년,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인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김규강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고, 보시면 이제 21년 5월에 그 석장리라, 원래는 이제 석장리라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 터가, 그래서 이제 공주 시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있을 때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물도 새고 비 오면 늘 걱정하고 담임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던 그런 교회였는데, 작년에 이렇게 또 2층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빌딩 2층으로 이렇게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가족으로는 우리 송신혜 사모님, 예, 어린이집 교사로도 일하고 계시고요. 따님이 한 분 있습니다. 김연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예, 목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지교회 김규강 목사입니다. 벌써 이렇게 또 9월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매년 9월 강북중앙교회 아울리치를 통해서 이번 호주까지 성도님들 내려오시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전도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저희가 봅니다. 올해도 저희가 석장리 마을 그리고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년 9월을 저희가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잘 내려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딸이 3년 전에 갔을 때 친구들도 이렇게 데려오고 또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되게 이뻤는데, 커서 3년 지났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습인데요. 예, 추수감사절 예배, 제가 이제
예배 모습을 몇 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상 받은 거는 그 모퉁이 돌 예배라고 이걸 보면서 교회가 좀 성장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치기관 이게 이 고등학생들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모습을 봤고요. 예, 그 나머지 이제 예배 완투는 집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역지는 두 군데로 보면 현재 이제 교회가 이전한 공주 시내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이렇게 집이 있는 데서가 아니기 때문에 축호 전도는 아니고요. 거리 전도, 교회 앞에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 할 거고요. 예, 석장리 마을이라고 여기는 원래 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장소잖아요.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쪽에 계신 어른들 지금 교회가 옮겨오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곳에 있는 분들이 영혼이 내버려져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여기는 뭐 또 봉사를 할 수는 없고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좀 물품 전달해 주고 어르신들 보는 거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아래 사진에 보면은 3년 전에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저 어르신들 지금 얼마나 연로하셨는지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이산지 팀입니다. 예, 처음에 전체가 11명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또 우리 이산지 열악하다고 많이 오셔가지고 뭐 지금 정도면 뭐 더 오셔도 좋고 아니면 더 나가시면 안 되고 하여튼 지금 이제 적당하게 딱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단을 보시는 것처럼 좀 연로하죠. 우리 교인들이 다 연로하지만 좀 연로하셔서 가지고 이거에 딱 맞는 그러한 또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이산지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서 좀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이제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세워가고 지역과 가정, 특히 다문화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주에도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고요. 두 번째로 이전 예배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는데 이제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비싸겠죠. 당연히 지하 물 새는 데서 이렇게 좋은 데로 옮겨서 근데 많은 여러 교회나 성도들의 물질적인 이렇게 후원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받은 만큼 사랑의 빛을 갚기를 이렇게 원하여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요. 세 번째 모퉁이 예배가 잘 세워져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주체가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제목에 아까 제가 사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교회 학교 예배가 자치기관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아무래도 이제 다 사랑의 빛을 졌지만은 아직은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물론 다 뭐 우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아울리치도 가고 섬기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이 제목이 없었는데 있는 것 같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섯 번째, 담임 목사의 건강에 연약함으로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말기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 중임. 담임 목사님 이제 당신의 그런 아픔보다도 이렇게 아파서 사역을 못할 거에서 더 기도하시는 사역자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부전이라 하루 주에 3번씩 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장 그 이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투석 안 받아도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산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가서 구체적인 사역이나 이것은 이제 또 9월까지 이렇게 또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로교회 아울렛이 섬기게 된 이동일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호응으로 더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로교회는 경상북도 문경 동로면에 있는 교회이고요. 따로 답사를 가지 못하고 그 심우하고 계시는 민종구 목사님과 통화를 통해서 방문해서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후에 좀 더 현장에 방문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였습니다. 동로교회 사역을 계획을 안내해드리면 2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방문을 해서 경로당에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하시기를 좀 부탁을 해주셨고요. 그 2번째는 그 예정된 가정에 약속된 가정에 방문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축호 전도이지만 또 관계 전도의 사역을 좀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현장에 방문해서 경로당 팀과 또 축호 전도 가정 방문하는 사역 2팀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팀이 제가 전달받은 팀원으로는 8분이 제 이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 포함해서 8분이 함께 현장에 가기로 좀 결정이 돼 있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일당백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부족함이 없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생기신다면 함께 동로교회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크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의 씨앗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함께 준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울리치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동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동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위해 중보를 부탁하신 게 이사를 가신다거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소천하시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줄게 되어서 요즘에 최근에는 좀 인원이 줄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 좀 마음이 지금 좀 연약해지시고 또 마음에 약해진 상태가 되어서 인원에 상관없이 늘 그 복음에 무장되어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종근 목사님이 열정이 있으신 게 그 시골에 있는 위치한 교회임에도 그 근처에 마을 학교에 관계가 되어서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교회와 학교에 연계되는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종근 목사님 인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북교회에서 목회하는 민종근 목사입니다. 먼저 강북교회 구재원 목사님과 중보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동록교회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 사람들이 연로해지고 적어질지라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시더니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시며 예배도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의 모습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성도님들의 모습과 결과가 물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전히 외면하시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굳어진 지역 주민들의 신령이 끊임없이 전도하는 헌신된 이들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강북 중앙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 동로교회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동로교회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영어교회 팀장 이재입니다. 화면 주세요. 갈렙의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향하는 장수 영광교회. 제가 AI로 걸리는 시간 측정을 해보니 3시간 46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 아울리치 팀 중에 가장 먼 그런 교회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마 이렇게 멀기 때문에 현장팀이 7명으로 가장 적은데 그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며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아울리치 팀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그리고 IC 나와서 도착하는 시간 측정을 해보니 한 6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장수 영광교회는요, 전북 장수군 변암면 일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역 복음화와 신앙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두고 설립이 됐습니다. 성도 수는 10명 정도이고 목회자는 김대동 목사님과 사모님이 18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탄란하신 두 분의 사진입니다. 목사님 목회 모습입니다. 다음, 그리고 농촌 지역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가 역력한데도 사모님과 목사님의 전도 열정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5월 24일 날 영광교회 주보를 저희들이 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 교회는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배우고 받고 본받을 향하는 교회가 되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모토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올해 전도 목표는 한 사람이 1명 전도입니다. 대상자를 놓고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찾아갑시다. 이거를 교회 소식의 가장 윗부분에 올려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전도 열망이 넘치는 교회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뒷면인데요, 지금 현재 5월 24일 주보이지만 여기에 9월 20일 저희들이 현지 아울리치 행사할 때 특성하고 대표 기도하는 순서를 살짝 담아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아울렛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답사를 이번에 못하고 유선을 통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드님이 영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7월 중순경에 돌아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 내에서 협의를 해서 7월 말 정도 한번 방문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 주변의 내부 환경은 적은 규모로서 미자립 교회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다. 그리고 시골 교회로 성도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외부 환경으로는 교회 주변에 3개 마을에 78가구, 작년에 우리 김진구 장로님이 다녀오신 그 내역과 동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어르신들만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 주변의 외부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신앙을 갖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생을 보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환영사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북중앙교회 최광수 목사님, 부재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아우리 전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늘 교회 전도에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신혼마을 10가정 전도와 또한 농고 이 50가정, 또 원천 이 23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어려운 가정마다 돌봄이 노인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9월달에 아우리치 전도단을 통해서 음대에서 전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기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사오니 같이 기도해서 좋은 열매 맺는 이제 귀한 전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울리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적이 가득한 교회 위에 그날 우리 장봉이 장로님 중심으로 정말 뜨거운 찬양이 넘치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만 가득한 그 정적인 마을에 들썩하는 찬양이 넘치는 멋진 아울리치를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하지만 팀 구성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팀 7명, 중보팀 1분, 8명이 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오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뜨거운 찬양이 넘치는 그런 아울리치가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예배에 참여해서 특성하고 기도하고 중식하고 다가하고, 또한 부족한 인원이지만 전도 및 섬김 팀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찬양이 넘치는 퀴즈 대회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교회에서 보내오신 기도 제목입니다. 열악한 시골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출석교인 20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교인 모든 성도가 연로하시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건강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인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며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혼마을 10가정, 원촌마을 23가정, 농곡마을 40가정을 전도하옵소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우리치를 향한 저희 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26년 우리 교회의 모든 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잘 준비되고 여기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수 영광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주변의 농곡, 신원, 온천마을의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9월 20일을 향해 달려나갈 때 주님의 뜻하심과 모두가 즐겁고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사용하셔야 되는 시간보다 지금 9분이나 빨리 끝내셨어요. 원래 4시에 마지막 팀이 발표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팀장님, 그리고 PPT가 팀마다 다 다르시죠? 너무 잘 만드셨죠? 우리 수고하신 팀장님, 또 함께 계신 분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서 변화된 지역도 있고 또 동일하지만 하나님 보고 오게 하시면서 통화하시면서 기대하게 하시는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개 교회 지역, 특별히 동로교회는 양재철 장로님, 이영재 장로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현장으로 당일에 가시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팀원으로는 함께 계신데 이동일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장로님들 그렇게 되시면 너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에는요 뭐 더 길게 하면 에스더 연습이 안 되시기 때문에 광고 잠깐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광고를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요 뭐 광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부터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침례교단 그 연합 기도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우리 교회 현장에서 영상 중계를 따로 해드리진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 교회에 재생 목록에 2026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7시 반에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에도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참여하시고 현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바일로 참여해 주셔서 침례교단 이번 주간 기도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박민혜 반주자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옆날에 왜요? 저는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이세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두 분이 출산 준비 때문에 이게 반주하다가 노래하다가 애가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시느라 한두 주 정도를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 너무 뵙고 싶은 분들인데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손을 뻗으셔서 같이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옆나라 자매님 순산하도록, 그 다음에 박민혜 반주자님 반주 안 해도 돼요. 음악을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박민혜 반주자님 순산하시도록. 지금까지 태명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뭐 태명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산모가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되도록, 아이가 나오면서 행복해 이렇게 태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두 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대 너무너무 귀한 또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솔리스트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하고 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셔서 이제 에스더 찬양대 잠깐 쉬시고 방학 기간을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민혜 반주자님, 옆날에
또 솔리스트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정말 산모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이 출산의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하게 태어날 우리의 아기들이 기도한 대로 되어지기 원하고 축복한 대로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리고 잘 이렇게 보듬어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정말 행복하게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복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개입하시고 특별히 진통이 올 때도 정말로 그 시간을 당겨주셔서 아이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 산모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 찬양대 이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박민혜 반주자님, 옆날의 솔리스트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하며 기도하게 오셨는데 이제는 출산을 앞두게 되어서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못 보게 되어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든 출산과 또 이후에 아이가 잘 태어나고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과 산모의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가정이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구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넘치도록 모든 과정과 과정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얼굴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나중에 다시 간증을 듣는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하고 축하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교회 아우리치 팀 답사 관련된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이 지역을 가고 싶다 하신다면 관계돼서 팀장님들께 문의하셔도 좋고 사무실 이미정 전사님께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가기로 하셨으면 가셔도 돼요.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인원이 더 필요한 교회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교회 사역을 도와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2년 하고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또 가라고요? 그렇게 가라는 뜻은 아니세요. 예, 그렇지 않으신 다른 교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늘 3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